우리가 이제 이 공부는 마음을 쉬어야 되는 공부예요. 이거는 막 찾아야지, 해야지, 이런 공부가 아니고 내 안에 그런 치구심, 뭔가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뭔가 목적을 정해놓고 가야 되는 그런 치구심을 쉬는 게 공부예요. 그런 걸 다 쉬어버리면 내 이 마음자리가 나타나요. 쉬는 마음. 옛날에 어떤 두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한 사람은 불철주야로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이제 그 벼 추수를 하는데 한 사람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부지런히 벼를 베고 한 사람은 조금 하다가 또 쉬다가 조금 하다가 쉬다가 그래갖고 이제 오후가 돼갖고 일을 다 마치고 둘이 논에 벼 베놓은 걸 비교를 해보니까 누가 더 많이 뱄겠습니까? 쉬어가면서 한 사람이 훨씬 더 능률이 올랐다. 그래 이제 이 부지런히 일한 사람이 아니 나는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했는데 왜 내 것이 더 적노? 이래갖고 이제 좀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쉬다가 하다가 쉬다가 하다가 한 친구가 뭐라 하냐면 나는 쉬는 동안에 낫을 갈았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이제 그 쉼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쉬어가는 것. 노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만족을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 우리는 이미 충분하고 완전한데 늘 욕심을 부리는 것이 화근이다. 욕심을 부리는 것. 그래서 그 옛날 고사성어 중에 기마, 욕, 솔로라는 기마, 말을 타고 이미 말을 타고 있는데 욕, 솔로, 노비까지 거느리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잘 사는 겁니까?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나 잘 사는 거잖아요. 좋은 집에도 살고 좋은 차도 타고 좋은 문화도 누리고 돈도 옛날보다 많이 벌고 그런데도 뭔가가 나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나는 남들보다 맨날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늘 우울하고 불행하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쉬는 마음이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쉬는 마음. 마음을 쉬어야 돼요. 쉬는 마음. 근데 이 쉼이라는 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게을러 터지게 그냥 막 뒹굴고 노는 게 쉬는 게 아니고 이 쉼이라는 것은 우리 부처님이 29세에 출가를 하셔갖고 6년 고행을 하셨잖아요. 6년 고행. 우리 부처님의 고행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고행. 부처님은 정말 물 한 모금, 쌀 한 톨 가지고 이렇게 버틸 정도로 몸에 뼈와 가죽만 남을 정도로까지 고행을 하셨잖아요. 극단적인 고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고행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 고행을 딱 멈추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그 고행을 너무 극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러다가 죽는다면 만약에 내가 찾고자 하는 해답도 못 얻고 죽는다면 이거는 무슨 소용인가? 이 고행이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 그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딱 멈추는 순간에 마음자리를 보신 거예요. 달려나가는 마음을 딱 멈추자 당신이 찾고자 하는 마음자리가 보였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막 절을 하잖아요. 내가 이제 3000배를 한번 해야지. 그리고 절을 열심히 하다 보면 500배, 1000배가 너무 힘들잖아요. 500배가 한 곱이, 1000배가 한 곱이, 1500배가 한 곱이. 그러다가 한 2000배나 2500배 넘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여러분들 절을 해보면 그런 경험을 다 하셨을 거예요. 어느 순간 이 몸이 이제 진짜 이거는 이제 힘들어서 죽고 말지. 그 정도까지 몸이 힘들다 보면은 갑자기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절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그럴 때 제가 절을 하면서 그럴 때는 이제 내가 절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절이 돼요. 저절로 이렇게 절이 되면서
저는 그때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정말 불보살님들이 나를 이렇게 절을 시켜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정말 어느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탁 쉬어지는 경계가 와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난 뒤에 마음이 정말 제대로 쉬어지는 거예요. 쉬어야지. 내가 마음을 쉬어야 되는데 스님 어디 산에를 가볼까요? 절에를 가볼까요? 그런 마음 갖고는 절대로 못 쉬어요. 쉬어야지 하는 자체가 망상이고 그게 압박감이 돼가지고 마음이 더 나빠지게 돼요. 절대로 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현실에서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게 첫째예요. 우리가 마음을 쉰다는 것은 열심히 살되 끄달림이 없는 게 진짜 마음 쉬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되 끄달리지 않는 것. 그래서 옛날 원효대사께서도 농부들 사이에 가갖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주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시게 되잖아요. 아무런 미련 없이 마음에 걸림 없이 집착 없이. 그래서 그런 마음이 쉬는 마음이고 착이 없는 마음. 그 마음이라야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공부만 해갖고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내 마음이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마음 비우는 게 공부다. 이 자리는 아무것도 없다. 이 자리는 텅 비어 있다. 공이다. 그러잖아요. 이 공이라는 진짜 내 마음에 걸림이 없고 내 마음이 정말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텅 비고 내가 실제로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가야 이 공부가 완성이 돼요. 그런 내 마음 따로 공부 따로 백날 천날 10만 8천 년을 해도 안 됩니다. 마음 따로 공부 따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열린 만큼 공부가 다가온다. 마음이 열린 만큼.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하심을 하고 마음 비우는 것, 착을 내려놓고 마음 비우는 것, 이걸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 이론적인 거 아는 것보다 생활을 실제로 마음을 비우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이 공부는 될 수가 없습니다. 물었다. 예로부터 모두 말하기를 이 마음이 부처이다 라고 하였는데 어느 마음이 부처인지요? 그러니까 황백 스님이 그대에게는 몇 개의 마음이 있느냐? 우리 마음이 몇 개입니까? 우리 마음은 하나죠. 화가 나도 이 마음, 슬프도 이 마음, 기쁘도 이 마음, 죽고 싶어도 이 마음. 우리 마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배우가 어느 마음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그대에게는 몇 개의 마음이 있느냐? 너는 도대체 마음이 몇 개냐? 하니까 범부의 마음이 부처입니까? 성인의 마음이 부처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범부의 마음 따로, 부처의 마음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마음이 부처입니까? 근데 이 두 마음이 따로 있습니까? 범부의 마음, 부처의 마음. 범부의 마음도 내 마음에서 나온 거. 부처의 마음도 내 마음에서 나온 것. 전부 내 마음밖에 없어요. 내 마음. 내 마음에서 분별심이 이렇게 일어난 거죠. 분별심이 일어나갖고 그거 갈래를 지은 것 뿐이지 한 마음이다. 한 마음. 삼성 속에서 분명하게 그대들에게 말하기를 범부의 마음과 성인의 마음은 허망하다. 거짓이다. 범부의 마음과 성인의 마음이라는 건 따로 없다. 그렇게 말을 하였는데 그대는 지금 알지 못하고 도리어 있다고 집착하는구나. 그 어떤 마음도 그냥 마음의 작용일 뿐이다. 이름과 모양에 속은 것이다. 늘 있는 이 마음뿐이지 범부의 마음이니 성인의 마음이니 이런 마음은 따로 없다. 육조 스님이 행자 때 이제 8개월 방아를 찍고 그 다음에 5조 홍인 스님한테 건강경으로 인가를 받고 그 몰래 도망을 가다가 뒤쫓아온 해명상자하고 어디서 부딪힙니까?
대유령 고개에서 부딪히죠. 대유령 고개에서 부딪혔는데 해명상자가 나에게 법을 일러주십시오. 그러죠. 법을 일러달라 하니까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그 자리에서 너의 본래 면목이 뭐냐? 그걸 물은 것이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자리. 범성이 없는 자리. 범인이다, 성인이다 하는 걸 놓아버리면 된다. 마음밖에 다시 다른 부처는 없다. 마음. 우리 이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짜리. 이 마음. 한 행자가 해해 스님한테 물었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부처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그러면 그대는 어떤 것이 부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느냐, 어떤 것이 부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그걸 지적을 해봐라. 그러니까 말문이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의심해서 묻는 그 마음과 또 그 마음은 마음이 아니라고 진짜 마음을 찾는 그 마음이 전부 네 마음이다. 그 마음도 네 마음이고 그 마음도 네 마음이다. 성인의 마음을 내도 이 마음이고 중생의 마음을 내도 이 마음이고 그래서 마음은 늘 평등하고 고요한 차별이 없는 우리 이 마음자리가 바로 부처다. 부처. 달마 대사께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이 온통 부처라고 곧장 가르치셨다. 네 마음이 부처다. 그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있는 사람 다 부처다. 우리 마음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온통 부처다. 그 달마 스님부터 달마 스님으로 해능 스님으로 마조 백장 스님으로 이르기까지 황백 스님까지 전부 마음이 부처다. 그거밖에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네 마음이 바로 부처다. 자, 이 마음은 지금 있는 이 마음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 지금 여러분이 가만히 아무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보면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잖아요. 살아있음을. 그 살아있다는 의식 있잖아요. 의식.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살아있는 이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예요. 이 자리. 지금 이 마음자리. 아무런 분별, 망상을 일으키지 않고 시비, 조작을 일으키지 않은 자리. 이 자리가 바로 내 본래 마음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래서 마음이 부처다 할 때는 이 마음자리를 가르쳐요. 지금 살아있는 내 이 마음자리. 여기는 이제 어떤 잘났다, 못났다, 길다, 짧다, 나다, 너다 하는 이런 분별이 다 떨어져 나간 자리. 그래서 이제 마조스님도 평상심이 도다. 그 평상심, 아무런 시비, 조작, 분별이 없는 내 순수한 이 마음자리, 순수의식 자리. 이 자리를 마음이 부처다 할 때 그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대는 지금 알지 못하고서 범인에 집착하고 성인에 집착하면서 밖을 향하여 내달리니 네 스스로 마음을 잃고 헤매는 것이다. 이 내 마음자리를 들여다봐야지 자꾸 바깥으로 부처가 어딨나를 찾아다니면 어긋난다. 부처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된다. 내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부처 자리는 따로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고 늘 있는 자리, 늘 나로부터 1분 1초도 0.00001초도 떨어지지 않고 나와 붙어 있는 게 마음이에요. 내 마음자리. 그래서 원래 있던 자리, 본유, 금유, 원래 있었던 게 지금도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내가 눈을 뜨지만은 이 우주가, 이 전체, 내가 눈을 뜨는 순간 딱 떠지는 내가 나다라는 의식이 돌아오기 전 내가 나다라는 의식이 생기면 이 우주가 이 삼라만상에 다 생기는 거예요. 그 나다라는 의식이 생겨나기 이전 그 자리가 내 진짜 자리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잘 관찰하면 돼. 나를.
우리는 자꾸 이 마음을, 생각을 이렇게 갖고 뭐지, 어디지 그러지 말고 그 생각을 딱 멈추고 나를 보라는 그 생각을 딱 멈추고. 그래서 이제 숭산 스님께서는 그냥 모른다, 여기라는 모른다,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 오직 모를 뿐, 오직 모르는 자리예요. 오직 뭔지 모르는 자리, 그 자리가 이 자리다. 그래서 밖을 향하여 내달리니 도리어 스스로 마음을 잃고 헤매는 것이다. 제일 좋은 거는 가만히 앉아갖고 나를 놓지 말고 나를 딱 의식하면서 깨어있는 의식으로 가만히 이렇게 있어 보면 아, 나밖에 없네, 전부가 나네, 그게 어느 순간 와닿는 그런 때가 와요. 혼자 조용히 이렇게 있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혼자 조용히 생각하고, 또 법문을 들으면서 자꾸 이렇게 법문은 듣고 잊어버려야 돼요. 말에 자꾸 끄달리고 말에 자꾸 매달리게 되면은 그거는 다른 경계를 또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들에게 이 마음이 부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마음이란 딴 마음 아니, 지금 내 마음, 더도 덜도 아닌 지금 내 마음, 이대로 바꿀 것 하나도 없는 이대로, 시끄러울 때도 이 마음, 조용할 때도 이 마음, 괴로울 때도 이 마음, 편안할 때도 이 마음, 지금 있는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따로 어디 달리 마음이 있는 게 아니다. 한순간 의식이 생기면 망상세계에 떨어진다. 한순간 의식이 생기면, 분별심이 생겨버리면은 우리는 바로 윤회하는 세계에 떨어지게 된다. 분별심이 생기면은 막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삼라만상 육도가 생겨나는 거예요. 분별심에 의해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의식이 생겨버리면은 애초부터 오늘 이 순간과 다르지 않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이 법은 변함이 없다. 대주해선사께서 마조선사를 찾아가니까 마조선사가 무슨 일로 왔는가 하니까 해스님이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아니, 네 집안에, 네 마음속에 보배는 돌아보지 않고 뭘 그렇게 찾으려고 떠나왔느냐. 이곳에는, 네가 찾아온 이곳에는 한 물건도 없으니 무슨 불법을 구하려고 왔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그럼 저의 자기 보배, 어떤 것이 나의 자기 보배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지금 묻고 있는 네 그 마음이 바로 네 보배다 그래요. 지금 묻고 있는 그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가 생겨나기 전이나 내가 죽고 나온 뒤에나 이 마음자리는 영원히 없어지지도 않고 그대로일 것이다.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상정등정각 다르지 않,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다름이 없는, 그래 진리죠. 진리는 변함없고 다름없는 게 진리잖아요. 그래서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한다.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한다. 그냥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 또 이제 질문을 합니다. 스님이 말씀하신 적은 무슨 도리입니까? 이제 여기 배휴가 마음이 부처다 하면 그대로 내 마음이 부처이구나를 믿어야 되는데 그래도 뭔가가 있겠지요. 그래도 스님 말씀에 그래도 뭔가 다른 게 있으니까 부처라 하겠지. 어떻게 내 이 중생심이 부처란 말입니까? 그런 생각에서 자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해를 못하고. 옛날 중국에 도생 스님이라고 있었어요. 도생 스님이라고. 이 스님이 이제 뭐라고 맨날 외쳤냐 하면은 일체 중생은 계유불성이다. 그리고 천재성불론을 주장했어요. 모든 중생은 다 부처의 성품을 갖고 있다. 아무리 이 정말 못난 중생이고 못된 중생이라도 천재가 뭡니까? 불성종자가 끊어진 사람을 천재라 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극악한 그런 중생이라도 다 부처다. 부처의 성품을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놈 잘못 설법도 잘못하고 저놈이 불법을 잘못 알고 있네. 그래갖고 사람들이 외면을 하고 그 스님 회상에 가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법을 들으러 오지를 않으니까 혼자 이렇게 법을 설하려니까
심심하잖아요. 혼자 법을 설하니까 머쓱하기도 해갖고 하루는 돌멩이를 주워다가 돌멩이를 쭉 이렇게 세워놨어요. 사람처럼 돌멩이를 다 세워놓고 돌 앞에서 법문을 해요.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돌 앞에서 막 열심히 얼마나 이 스님이 진심으로 열심히 법문을 했는지 스님이 법문을 하니까 나중에 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열반경 후본이 나오고 난 뒤에 부처님이 모든 중생은 계유불성 불성이 다 있다.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그 말이 나오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인정을 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돌을 앞에 놓고 법문을 하듯이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배휴가 말을 해도 자꾸 이제 말 갖고 물고 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스님이 말씀하신 적심적불 할 때 그 적은 또한 무슨 돌입니까? 적에도 무슨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문자에 얽매이니까 자꾸 이런 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네 마음을 바로 보면 되는데 거기에 또 무슨 수식을 붙이느냐 그 말이죠. 따지지 말고 분별하지 마라. 그대가 만약 범부와 성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대에게 네가 자꾸 범부다 성인이다 나누니까 적이라는 말은 그대로 곧 그 말을 쓰지 않았느냐. 있는 그대로 네 마음은 완전한 부처다. 있는 그대로 완전한 부처이다. 망상을 일으키는 것도 망상을 없애는 것도 역시 망상이다. 네가 그 일으키는 생각 자체가 망상이다. 우리가 어떤 막 과거에 좀 이렇게 불쾌한 기억이나 어떤 막 나쁜 기억이나 이런 걸 떠올리면은 그 생각하지 말아야지 막 그러잖아요. 생각하지 말아야지 할수록 그 생각은 강하게 일어나요. 그거 자체가 흠한 것인 줄만 알면 되는데 그걸 막 끌어와서 없애야지 하면은 더 괴로워진다. 그래서 망상을 없애는 것도 망상이다. 망상을 없애려 하지 마라. 우리 본성 자리는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자리가 있죠. 우리 본성 자리는 텅 빈, 흑운과 같이 텅 빈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자리에서 아무리 내가 괴로워 죽겠고 슬퍼 죽겠고 기뻐 죽겠고 우울해 죽겠고 이렇지만은 그 마음들은 우리 원래 본성 자리는 텅 빈 자리이기 때문에 지나가요. 그것을 우리 마음 자리라고 할 만한 그런 상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것들은 일어났다가 전부 다 지나가요. 지나가되 뭐가 남아요? 내 마음은 그대로 남아요. 내 마음자리는 그대로 있죠. 마음자리는 온갖 마음들이 다 이렇게 일어났다 꺼졌다 해도 나는 그냥 내 마음자리는 물들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자리는 물들 수 없는 청정법신의 자리다. 그대가 다만 범부다 성인이다 하는 아르마리를 내지 않는다면 저절로 망상은 없으니 그래서 불안한 마음 내놔봐라 그랬죠. 불안한 마음 내놔봐라. 찾아도 없습니다. 없는 마음이죠. 불안이라는 그 자체가 없는 것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 찾아보니 없는 거예요. 찾아보니 찾는 그 마음이 진짜 자기 마음이죠. 불안하다 하는 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에 끄달린 것이죠. 의지하거나 붙잡을 것이 털끝만큼도 있을 수 없는 것을 일러 나는 두 팔을 버렸으니 반드시 깨달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두 팔을 버렸다 하는 건 나다 너다 있다 없다 하는 양변 분별심을 다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분별심을 버렸으니 반드시 깨달을 것이다. 우리 깨달음의 자리는 선이다 악이다 잘났다 못났다 나다 너다 뭐 길다 짧다 하는 온갖 그런 양변이 다 떨어져 나간 자리 일체 평등의 자리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미 의지하거나 붙잡을 것이 없다면 어떻게 서로 이어가야 합니까? 의지하거나 붙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스님들은 법을 이어주고 또 이어받고 하는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런 뜻이에요. 우리 막 그러죠. 달마대사 28대, 29대, 또 중국에서 6대, 또 우리나라 스님들 막 70 몇 대까지 내려오고 막 그런 사자상성이 어떻게 이어지냐. 법이라고는 없다 하는데 무심이니까 아무것도 잡을 게 없는데 도대체 법을 이어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전한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전한다. 그래서 이제 선지식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마음자리를 모르면 이 마음자리를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마음자리를 아는 자만이 마음자리로 인도를 해서 같은 이제 이게 계합이라 그래요. 계합. 스승과 제자가 같은 이렇게 마음자리에서 서로 통하게 되는 것, 서로 통하는 것.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전한다. 만약 마음을 서로 전한다면 어찌하여 마음 역시 없다고 하십니까? 마음을 서로 전한다 하면서 왜 마음이 없다고 하느냐? 그 전해줄 게 뭐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이제 이 자리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의 자리, 이 마음 자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음을 서로 깨닫고 통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 무심의 자리. 그래서 황벽선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 개의 법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일러 마음을 전한다고 한다. 이심전심의 법이라 하죠. 한 개의 법도 얻을 수 없다. 석두 희천 스님이 행사 스님을 찾아갔는데 희천 스님이 어디서 오는가 하고 물었어요. 어디서 오는가 하니까 조계에서 왔습니다. 그 육조 스님 문화에서 조계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무엇을 얻으러 왔는가? 무엇을 얻으러 왔는가 하니까 조계에 가기 전에도 이런 것이 없습니다. 조계에 가기 전에도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조계에는 왜 갔는가? 왜 갔는가 하니까 가지 않았으면 어찌 잃지 않은 줄 알았겠습니까? 이 마음자리는 얻을 것이 없는 자리를 얻은 것이다. 만약 이 마음을 깨닫는다면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 그냥 방편이다. 마음이니 법이니 뭐 진연이 불성이니 자성이니 하는 건 다 방편이다. 깨닫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텅 빈 허공과 같은 자리. 오직 모르는 채로 그냥 존재하라. 오직 모르는 채로. 모르는 채로 살아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 자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된다. 만약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면 어떻게 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뭐가 있어야 전한다는 게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근데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본래 뭡니까? 아무 흔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마음이 어디 있나를 찾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마음이었네 하고 또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놈이 그냥 모든 것을 주관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자, 그대는 마음을 전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 얻을 만한 것이 있다고 오해하는구나. 그래서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심성을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의 자리에 이르고 보면 그 자리는 불가사의하다고 말할 만하다. 불가사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얻은 것이 없으니 얻었을 때에는 안다고 말하지 말라. 이 자리는 아무것도 뭐라고 부여잡을 게 없는 자리다. 이것이다 할 만하고 잡을 게 없는 자리다. 체득을 해도 우리가 이 자리를 알아도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어떻게 표현을 하면은 어긋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 경지. 쓰고 있다는 것을 알 뿐이지 마음을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냥 알 수 있는 것은 쓰고 있다는 이 사실만 알 뿐이다. 감사하면 감사하고 있구나. 기뻐하면 기뻐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바탕에 드러난 그런 영상을 갖고 짐작을 할 뿐이지 마음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이다.